아멘. 귀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울모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하기란 제목으로 같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기록된 창세기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구별해야 할 두 종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구별해야 할 두 종류의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시험이란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신 후에 그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통과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별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템포데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의 시험입니다. 템포데이션, 유혹의 시험. 이 시험은요, 성도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가둬두기를 원치 않냐고 사탄은 그 믿음을 내려놓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 서서 저 뒤에 출입문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쁨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예배하고자 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유미아 성도님 환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소식은 계속해서 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간도 귀한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정된 일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양복 입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일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이들 챙기고 짐 챙기고 그렇게 오면서도 단정하게 양복을 다 입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맞다,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템포데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성도를 어떻게 넘어지게 합니까?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방법이 우선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그러면 이걸 누가 잘 캐치하느냐? 사단이 잘 알아요.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넘어졌던 첫 번째 사람이 하와 아니겠습니까?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근데 거기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과 그리고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시는 거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 접어들어서 그 가운데 끼어들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장이고 하나님이 장신만 먹으려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다시 한번 살펴봐라. 육의 눈으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넘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헐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8절의 말씀 보면 담을 허는 자 뱀에게 물릴 것이요 그랬거든요. 함정을 파는 자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헌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준을 딱 두셨어요. 근데 이 기준을 헐어버리면 여러분 사탄에게 물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안전하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요, 어떤 기준에서요? 주일에 대한 기준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일은 뭐요? 내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요, 여러분 헐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만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헐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먼저 하나님의 일이 먼저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서도 저렇게 예배자로 나왔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템포데이션, 유혹의 시험입니다.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럴 때 예수님 곁에 항상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리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일들이 무슨 일이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리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 함께 살지 뭐하러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내가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내게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사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너는 사탄이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담대하게요, 여러분 사람의 일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의 일도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은 이것이 사람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가 판단하시고 구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이 시험이 바로 내가 이겨야 될 시험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시험 가운데서 이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역경으로 생각하고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기시는 시험이 하나님 앞에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는 줄을 믿으시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속에 뭐가 감춰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통감에 복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는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이기면 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영어 성경에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라는 내용 중에는 점검해보다 알아보다요. 여러분 템포데이션과 다른 것은, 템포데이션은 마귀의 유혹이지만 그러나 테스트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자 해요. 아브라함을 알아보시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단계, 저는요 이 단계가 얼마나 걸렸느냐,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75세에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75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성장시켜서 나이가 초등학교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25년 100년 되었으니 25년 뒤에 아들 주셨고, 그리고 아들이 지금 13살만 된다 해도 얼마예요? 거의 40년이 다 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도 되겠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 중에 지도자로 아니면 아버지로 삼으셔도 되겠는가를 오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내 믿음 생활을 10년 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느 시점인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하셔야 돼요. 합격하셔야 돼요. 좋은 성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는 나의 믿음의 상태가 빵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 한문교회가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테스트를 받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하신다.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는 시점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소중한 일을 먼저 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캐치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서 주신 아들 이삭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죠. 오늘 1절 기록된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저는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백세나 되어서 아들을 주셨고 또한 아들을 준 후에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한 번씩 여러분을 테스트하죠 할 때 여러분은 지금 복에 겨워서 아이고 내가 아들 낳고 이제는 없는 아들이 내게 주셨으니 아들과 함께 정말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 번씩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그 시점, 그 시점에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이렇게 기쁜데 그때 나를 테스트할 때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오늘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독자 이삭을 낳고 행복하게 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질 즈음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점검해 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하나님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점검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겠습니까?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시점인가 그런 일이 내게 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즈음에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더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어느 시간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구나.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험을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시험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점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잘 배웠는지 잘 들었는지 그동안 내가 가르쳤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 건지 그걸 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잠들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시험하실 때 여러분 눈이 감겨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바로 마귀가 여러분을 잡아 삼키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을 번쩍 뜨고 여러분 눈이 감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꼬집는 것 정도 갖고 안 되면 여러분 정말 무거운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눈꺼풀에 그냥 내가 피곤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이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잠든 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눈이 감긴다고 해서 지금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지금 내 자리가 앉은 자리 어떤 자리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사탄에 삼킴받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만약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제가 눈을 감고 지그시 그래요.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 틀린 거 없습니다. 아이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봐도 동일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 보세요. 뒷사람이 볼 때 아이고 은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또 조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저 뒤에 보면요. 조는 건지 아니면 할렐루야 감사한 것인지 알아요. 왜요? 나중에 조는 것은요. 앞으로 뒤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러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배 시간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영적 맥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꼭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알아보시고 증명하시고 평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시험을 받을 때 12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12절 같이요. 시작. 아멘.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통과했다고요. 할렐루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 통과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많은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한문교회가 다 복 받으시고요. 섬기는 여러분이 다 복된 자 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도 남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시죠.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시험을 당하는 편에서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시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당한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는가를 잘 보세요.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전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전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예, 우리 김복희 권사님 큰 소리로 다 듣게 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험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항상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시험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을 달라하십니까? 그것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독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릴 때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실 줄로 믿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러면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내야 된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아무리 세상에 시험거리가 없는 자라도요, 한 번쯤은 시험을 당할 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 시련을 견디만 내면 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으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잖아요. 우리 한문교회가 시험 받을 때 염려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감사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기를 사랑하는 자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여러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한 사람도 넘어짐이 없이 시험 가운데 다 일어서셔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험당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어떻게 이기셨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럴 때 떡덩이를 여러분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대요. 죄송해요. 여러분 말했어요. 사탄이.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말씀으로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 한문교회가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때는요, 가능하면요 간증이라든가 이런 뭐 다른 책에서 가져다가 인용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하늘산 집회 참석하신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들고 강단에 서는 거 얼마나 있는가 보셨어요? 거의 밖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함께하는 그런 교회에 이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그래도 주일이라고 교회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세상 말만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건 목사님 카페 가서 하십시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받으실 시험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오늘 시험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 75세요. 여러분,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라 말할 때 이건 시험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75세에 들었어. 75세면 지에 안정되고 나는 여기서 떠나면 죽을 것 같고 나는 여기밖에 모르는데 왜 나를 여기서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사 비용도 안 주시고 이사 갔을 때 어디다가 아파트를 준비해놨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서. 이걸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방향도 제시하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야 영성아, 네가 갈 때는 광주로 가는데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든지 중간에 천안에서 빠져가지고 민자고속도로 타고 가든지 이렇게 좀 자세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고스톱이다. 왜? 고 그러면 가야 돼요. 스톱 그러면 서야 돼요. 신앙은 고하면 가는 거고 스톱 안 쓰는 게 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이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무조건 말씀을 쫓아 갔어요. 그리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볼 때 여러분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양문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시험이 오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약한 것으로 믿음의 상태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줘요. 근데 이 시험은 단계적으로 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먼저는 오늘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아들과 종들과 그리고 칼과 불과 오늘 하나님 제시하신 곳 모리아까지 가요. 근데 4절에 보니까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나설 때 사라에게 그래요. 여보 나 하나님이 저 모리아라는 곳에 출장 갔다 오래. 그러니 당신 양말도 챙기고 팬티도 좀 챙겨주고 3일 동안 갔다 올 좀 간식거리도 챙겨줬어요. 이렇게 하고 내가 거기 출장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출장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 있잖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래.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태워 죽여서 그 향기를 받으시겠대. 번제물로 주래. 만약 이렇게 저녁에 앉아서 둘이 조단조단 내일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했다면 어떠겠어요? 당신 정신이 돈 거 아니야?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당신 헛소리 든 거네, 개꿈 꾼 거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례와 함께 저녁에 앉아서 의논하지 않냐고. 아침에 일찍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며칠이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3일이라고 했어요. 왜 3일의 여유를 댄 먼 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2명의 종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 뒤에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지게를 졌겠죠. 그리고 장작을 짊어졌겠죠. 그리고 오늘 이삭과 함께 지금 도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3일 길을 걸어요. 자,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오고 오늘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 즉 이제 목적지에 다 왔어요. 그랬을 때 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종들을 거기 멈추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들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라. 여러분 종들의 믿음이 만약 아브라함을 말리게 되면 이 일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직전까지 이제 종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종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자녀를 어떻게 지금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릴 수 있나요? 가로막겠지요. 예수님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람 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종들이 그럴까 봐 거기 머물게 한 거죠. 자, 종들과의 관계를 이겼어요. 그리고 또 위기가 와요.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7절 시작.
3일길 가면서 첫 번째는 아내와의 관계를 이겼어요. 두 번째는 종들과의 관계를 이겨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번제물인 이삭에게 지금 시험을 또 받아요. 이게 테스트예요. 아빠, 내가 알기로는 아빠 손에 지금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내 뒤에 지금 장작도 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면서 번제물을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반드시 번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볼 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삭이 번제물이라는 거잖아요. 정작 본인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아프게 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도인이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데 도인은 정작 본인이 번제물임을 몰라. 그러면 오늘 김학수 집사님이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때요? 흔들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일길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죠. 가위바위보에서 3세판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지려고. 처음에 졌는데 두 번 졌는데 그래도 한번 이겨보겠다고 끊임없이 한번 더 하자는 거예요. 이게 3일이요. 세 번이 3세판. 여러분 인간이 걷는 걸음걸이로 3일 동안 걷는다면 그것도 떼약볕에 여러분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인간의 한계점을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를 넘겼습니까?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3일이라면 여러분 숨이 턱까지 차는 그런 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일을 이겨내요. 여러분 다 함께 이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시험을 이길 때 각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12절 한번 더 보시죠. 다시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내 손을 또한 내가 내 아들 내게 내가 나를. 여러분 여기 너와 나 사이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너와 나 사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당신 사이.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와 나 사이. 여러분 여기에 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마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여러분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뭐가 어떻네, 뭐 오늘 뭐 밥이 어떻네, 뭐 반찬이 어떻네, 이런 건 다 육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예배는요 너와 나 사이, 내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내가 내게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담대하게 하나로 오늘 귀한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의 성격은 각각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너와 내게, 나와 너게, 여러분 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아무것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요.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버렸잖아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나를 크게 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창세기 24장 1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나이 많아 늙었는데 범사에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잘 통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같이 나의 노후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일하여서 내 스스로 볼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이 노후를 복되게 하셔서 범사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그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귀한 가정에서 오손도손 여러분 잘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문교를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얻는 기쁨도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험을 당할 쯤에는 엄청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워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겼을 때의 기쁨은 참으로 큰 것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셔서 오늘 귀한 시간에 큰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한문교회가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다. 예, 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신답니다. 아멘. 범사의 복 받으세요.